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SWN 기도 동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사울의 회심 장면 후반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150마일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사울의 거칠 것 없이 살기 등등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는 예수님의 계시의 빛을 보게 되죠. 결국 그는 눈이 멀어 다메섹에서 그 기세 등등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능력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그가 얼마나 구원받기 불가능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달려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는 것은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의 영장까지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당당하고 기세등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들을 극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장성하여 자신이 메시아다고 선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저주와 재앙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다면 이것은 유대교 신자들에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확고한 신념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런 잘못된 신념과 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방적인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생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움직였던 사울은 8절에서 설명하듯 사람 손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흘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강력한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임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가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한 낯선 인물을 부르십니다. 성경 기자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메섹에도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랬더니 제자라는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대답은 성경 가운데 사무엘이 대답하였고 이사야가 이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대답은 참 무거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자이고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날 범상치 않은 대답을 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아나니아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분 앞에 엎드린 그가 못 가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들었던 이야기, 소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던가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주님께서 다메섹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환상으로 찾아오시고 선지자와 같은 대답을 한 그였습니다. 그가 못 가겠다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아나니아가 사울의 회심에 적격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 그 또한 사도 바울을 거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포기한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놓지 않으셨던 것은 주님이지 아나니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은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히 쓰임받았을 뿐이지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은혜이지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나니아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런 주님께서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15절에 가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더 이상 그가 들은 풍문과 소문과 그의 소견을 통해서 주님의 뜻 앞에서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바로 사울이 주님이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울 앞에 섰습니다. 먼저 안수를 한 그는 사울을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사실 이 장면이 저는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임하는 아주 큰 결과라고 봅니다. 사울이 이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나니아는 사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거부했습니다. 두려웠겠지요. 잘못했다간 자기도 끌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감히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풍문과 소문 그리고 자신의 소견을 뒤로 한 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사울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그가 체험하고 그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기본이 되었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가 또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이었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보라, 보라, behold.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구원받기 불가능했던 사울도 극악 무도한 사울의 근처도 갈 수 없었던 아나니아도 게다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은혜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그 은혜를 전했고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거룩히 쓰임을 받는 주님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제자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과거의 우리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던 우리가 이슬람 앞에 섭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고 들었습니다. 방송이 그들을 보여주고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모르시나 본데요. 저들이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 저들에게 얼마나 선교하기가 힘든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그 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를 그들 앞에 담대히 서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힘들다고, 이슬람에는 희망이 없다고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이 쓰실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 땅은 다시 찾을 땅이요 되찾을 영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분께 선택된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이루실 새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입니다. 구원받기 불가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들을 찾아가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